안녕하세요. 2023년 새로운 해에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복잡한 환란 속에서도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새해 오늘 첫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기도회를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동교회 모든 교인들이 올해는 좀 더 건강함을 힘입어 말씀의 힘을 얻어 능력 가운데 주님을 잘 용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 실무교훈을 마치고 저희가 새롭게 각 시대의 대쟁투를 시작하도록 또 저희가 시간을 좀 그동안 벌었는데요. 이렇게 2022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2023년도 새롭게 다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잘 살피는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닮고 또 주님의 나라를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각 시대의 대쟁투 제1장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예루살렘의 멸망 첫 번째 부분입니다. 유다 민족의 자랑 함께 살펴보는데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루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감난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눈앞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6월절을 맞이하여 이 큰 절기를 지키려고 야곱의 자손들이 각 지방으로부터 모여와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천막이 정원과 포도원과 언덕 위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층층대처럼 생긴 산들과 위험 있는 궁정들과 이스라엘 도성의 거대한 성곽들이 우뚝우뚝 서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이 빛을 나눠주지 않고 스스로들만 움켜쥐고 또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향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전 세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한 영을 내려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몇만 명만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이방 나라에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은 이제 절기를 맞이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하여 각 나라에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의 딸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자랑하는 듯하였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고 노래하던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 성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듯하였습니다. 장엄한 성전의 건물은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야흐로 서산에 지는 햇살은 눈과 같이 흰 대리석에 비쳐 황금빛의 문과 성전의 첨탑에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실로 온전히 아름다워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었죠. 예루살렘 성전. 이러한 광경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누가 기쁨과 찬탄의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었으리야.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기쁨의 호산나를 불러 산을 진동시키고 그분을 가리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의 입성을 모든 사람이 환호성으로 축하는 그때에 구주의 마음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언약된 분이시며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로잡힌 자를 불러낸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한갓 고통의 슬픔으로서가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고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분께서는 당신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아셨으나 그분의 눈물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앞에는 겟세마네 곧 다가오는 고뇌의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에 번제드릴 양들이 지나가면 이제는 또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지나가실 양문도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인 갈바리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그 길 위에는 장차 당신의 영혼이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에 무서운 큰 암흑이 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때에 그분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은 이런 장면들을 명상함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미칠이라고 예상되는 초인간적인 고뇌도 그분의 무아의 정신에 구름이 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무수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곧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백성들의 무지와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입은 택한 백성들의 천년연간의 역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이 아무런 반항 없이 제물로서 제단에 묶여있던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축복의 언약, 곧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허락이 믿음의 조상에게 확증되었던 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죄인을 위한 구주의 희생과 중부를 적절히 상징하는 번제의 불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 멸망시키는 천사의 검을 제지시킨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곳은 여러 시대 동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경고의 기별을 전한 곳이요. 제사장들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던 곳이요. 향연이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날마다 그 피를 드리던 곳이요. 여호와께서 속죄소 위에 있는 영광의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이 세상에 열어준 신비스러운 사다리가 놓여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었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영원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은총받은 백성의 역사가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하고 그들의 기회를 경히 여겼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당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거듭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계속 탄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권고와 경계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호소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회개하지 않는 도성에 간청하기 위하여 파견되셨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로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는 손수 이방인들을 그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나무를 심히 기름진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울로 둘러치셨습니다. 또 종들을 보내 그것을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분께서 포도가 열렸는지 살피셨을 때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이와 같이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열매를 맺히게 하시려는 열망으로 친히 포도원에 오셔서 그를 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포도나무의 조유를 파고 전정을 하고 가꾸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손수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열매를 잘 맺히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뭐 제하시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전정해서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 올려서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잘 맺도록 들어 올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영원한 불에 지옥에 던져넣어 죽이실 거라고 계속 이런 잘못된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전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밝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영광의 주께서 3년 동안 당신의 백성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둘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착한 일하면 좋은 일만 얘기하는데 착한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당신이 하나님이셨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성을 쓰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머거리, 청각장애인이죠. 여기 옛날 단어라서 그냥 이렇게 눈먼 자, 문둥병자, 귀머거리 이렇게 했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들을 다 살리고 죽은 자까지 뭐라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은 또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것.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쳐야 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되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은혜의 초청이 똑같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 오늘 저희도 이 놀라운 기별을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허원의 장로님부터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멸망의 그 아픈 역사를 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지나온 역사들은 결국 우리를 교육시키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참 가장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았던 그 예루살렘의 배교와 멸망에 대해서는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믿느라고 하지만 얼마만큼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 누구의 뜻으로 섬긴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섬긴 거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우리도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내 뜻을 갖고서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려고 다른 사람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 어느 계층이나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는데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으로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을 항상 일정하시게 빛을 주시고 또 비도 골고루 내려주시는데 저희들은 자칫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지 않는가, 침체기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이게 고르게 주님께 반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떨 때는 열렬하게, 어떨 때는 조금 침울하게, 그렇지 않고 일정하게 주님의 말씀에 계속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 장로님. 예, 오늘 제목이 유대민족의 자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펴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이 상태가 아닌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안식일 지킴을 자랑하고 삼육교육받음을 자랑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선민사상에 너무 빠져있지 않은가 생각.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랑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예레미야서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자와 공의를 베푸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손수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는 것.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종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쓴지 살리려고. 나중엔 누구까지 보내셨어요? 예수님, 독생자까지 보내셨죠. 그러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은혜의 초청이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청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인생의 짐, 질병의 짐, 모든 짐을 지고 먼저 가신 죄짐이죠. 죽음의 짐까지 지고 가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그런 통로들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2022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다시 2023년도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한 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의를 거절하고 배교하였던, 그리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생명의 통로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는 온전히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마다 감사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